맞아. 얼마나 맞아? 딱 맞아. 아주 딱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맞아. 그러니까. 오. 자 25장 1절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거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 왕과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화라고. 그렇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유다의 백성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1절과 2절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라고 또 이렇게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되잖아.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이제 그거를 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총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자, 이것도 내용이 이제 반복되죠.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참 듣지 않았다. 게다가 선지자도 꾸준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지도 않았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둘씩 강조하고 있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제 그만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그만 저지르고 그래. 그런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 때부터 약속을 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거기서 이제 계속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나. 자,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지금 1, 2절의 내용이 좀 이제 중복해서 반복으로 이제 강조하시고 3, 4절도 강조하셨어요. 근데 5절은 이제 반성하고 돌아오라.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들어옵니다. 1, 2절은 이제 모든 백성에 대한 강조고 3, 4절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강조고, 그래서 5절은 이제 돌아와라, 반성해라. 이제 그런데 6절, 7절이 좀 흥미로운 게, 자, 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는 뭐가 반복되냐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그 내용이 6절 조상을 위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6절, 7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자, 되게 흥미로워요. 다 짝수절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네 같으면 두 번, 세 번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 자,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는 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은 이렇게 자주 보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 봤을 때. 물론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기는 거나 하늘로 나는 거나 하여튼 어떻게 생긴 거든지 간에 손으로 만들지 말라고 쓰긴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여기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그 말 이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뭔가 경배하는 거 이어서 손으로 만든 거 그 두 개를 이어서 붙이면은 손으로 만든 것을 인간들이 또 경배할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중에 경배하는 게 현대사회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 그게 조상을 위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는가 보지. 그리고 음식, 조상을 위한 음식.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사람들이 손으로 발명해서 만들었는데 경배하는 게 또 뭐가 있어? 섬기는 거. 절이요? 절을 하고 이게 하여튼 좋아하고 따르고 막 이러는 거지. 막 따라다닌다, 신을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게 뭐야? 인간들이 따르는 게 뭐가 있을까? 따르는 게? 사람들이 뭘 좋아해? 밑대가리가 보인지. 아니 할머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돈? 그렇지, 돈. 돈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지. 그렇지, 사람 손으로 만들었지. 근데 돈을 따라다니지. 자, 그런 거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돈을 따라다니고 또 돈을 경배합니다. 내가 언제 이 경배하는 걸 봤냐면 그 요즘에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튜브 할머니 알잖아. 지금도 이거 유튜브 올릴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자기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밌으면은 돈을 내, 그 사람한테 돈을 줘. 근데 막 1,000원, 10,000원 줄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막 100만 원 막 그렇게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 방송으로 가가지고. 여기 인터넷상으로.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방송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보다가 여기서 그냥 돈을 줘. 그럼 큰 돈이잖아, 갑자기.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흥분한 거 아니야? 그렇지, 흥분하지. 그러면서 흥분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절을 해, 절.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배하고 절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절한다는 행위는 섬기고 경외한다는 뜻이거든. 경배하고 따르고. 근데 돈을 주는데 절을 해. 그 말은 뭐야? 돈한테 절하는 거야. 돈을 경배하는 거야. 돈을 경외하고 돈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돈만 보면 정신을 잃어요,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나도 그럴 수 있어. 할머니도 그럴지도 몰라. 돈 보면 좋아하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또 손으로 만든 게 뭐가 있을까? 이 물건들을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물건. 물건들. 그러면 무엇일까? 음식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 다 손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핸드폰 없으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불안해. 막 늘 손에 붙들고 다녀. 애지중지해. 꼭 같이 껴다녀야 돼. 하나님 말씀을 껴다녀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 생각해야 하는데 핸드폰 생각을 먼저 해. 아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겠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순종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보고 다니잖아. 지하철 타든 길거리 걸어 다니든. 어떤 맞박도 시계 생겼어? 아니, 그래도 사람 가는 걸 아는지 비키는 거 보면 또 용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원래 자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길거리 걸어 다녀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온통 핸드폰을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실까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참 죄송합니다. 말만 들어봐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다가 뒤지게 혼나고.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참 오묘해요.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거를 뭐 사람마다 각자 해석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볼 때는 하나님이 노여움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해하였느니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럼 봐봐. 돈을 경배하면 사람이 망가져. 스스로. 돈을 쫓다가 실수하고 패가망신하고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고 막 그렇게 돼. 또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남한테 함부로 하다 보니까 또 깜빵 가. 잘못 저질러가지고. 스마트폰도 이 노여움을 너무 이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뇌가 안 좋아져요. 뇌가 망가져. 우리가 옛날에 TV를 보고 바보상자라고 했잖아. 근데 스마트폰이 더 심한 바보상자야. 원래는 스마트폰은 바보상자보다 더 심해서 정신병자 상자라고 부를 만도 해. 왜냐면 이게 너무 심해, 중독성이. 근데 희한하게 TV는 옛날에 바보상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없어, 희한하게. 자,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 이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벌써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과 지금 빠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상태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제가 볼 때는 길거리에 이런 그 흉악한 범죄들이 급속도로 많아진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끼친 뇌 영향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사람들과 단절되고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이게 그 생각이 힘이 약해지면서 되게 동물화가 되고 감정이 생각이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막 누구랑 싸움 붙으면 막 함부로 막 찌르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줬어요. 위험한 줄 알고. 이게 스스로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망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 자,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하셨고, 그전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이 사람의 손으로 어떤 것 형상이든 만든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볼 때 현실 적용해서 보지 못하고 옛날 이야기처럼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제사 지낼 때 절 안 드리면 되지, 그렇게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깊은 원리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만든 것이 꼭 우리가 우상, 조각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우치고 현실 적용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먼 나라 윤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하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도 말씀을 안 들었는데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읽어도 실천하지 않아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도 혼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이. 자, 9절에 보라, 내가 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민족과 그 왕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다가 너희 나라를 치겠다 이거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 네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놀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주변에 사방에 어떤 뭐 아주 험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기꾼도 있고, 뭐 험한 사람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무서운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겪잖아.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고생하잖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 속에도 있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또 혼나는 원리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방으로 그렇게 혼나게 돼서 우리가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놀랄 일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서 다 쳐들어와가지고 혼내고 부수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놀라기까지. 근데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희한하게 인간이 더 실수를 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막 그 희한하게 우스꽝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사람 사는 즐겁고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다 끊기는 거예요. 심지어 등불빛도 끊어졌어. 맷돌은 뭐예요? 요리하는 거잖아. 요리하는 소리도 다 끊어졌어. 이게 아주 적막하죠? 사람 사는 소리가 사람 사는 게 것 같지 않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옛날에 할머니하고 내가 같이 이제 밥 먹고 오랜만에 보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 우리가 많이 웃었나? 옛날에? 많이 웃었어? 어땠어?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지금이랑 옛날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은 행복하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려웠지, 서로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뭐 내가 아직 그렇게 막 잘 된 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옛날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때. 근데 보세요. 그때 옛날에 할머니랑 나랑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할 때와 지금 우리가 같이 밥 먹을 때와 내 기억으로는 웃음소리의 횟수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많아. 그때는 별로 없었어. 대화는 하더라도. 뭐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웃음소리도 더 많고 대화도 더 많아. 어때? 맞아 안 맞아? 맞아. 얼마나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맞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을 귀로도 안 듣고 등음으로 듣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존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애쓰시는데. 네. 자, 그래서 나도 이 구절을 보고 진짜 딱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할머니만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 밥 먹어도 그냥 뭐 별 얘기 없었어. 무슨 얘기도 없었어. 밥만 먹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희한하게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즐겁고 기뻐.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웃음소리가 없는 거야. 즐거움이 없는 거야. 세속에 어떤 돈을 많이 벌어도 찌들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 외람 때 말씀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직 깊이 들어오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 식사하는 거 보니까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 표정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근데 사실은 그리고 별 말씀도 많이 없었고 핸드폰만 보셨어. 근데 할머니하고 나하고 식사할 때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교회를 요즘에 열심히 다니셔서 많이 바뀌시긴 했지만 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빠가 생각났어. 아빠하고 우리가 생각났어. 아빠가 정말 깊이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오셨으면 물론 피곤하시더라도 퇴근하고 오셔서 핸드폰 보지 않고 우리랑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힘들더라도 웃을 수 있었어. 웃을 수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어제. 그래서 앞으로도 아빠가 만약에 성경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시면 핸드폰을 좀 덜 보시고 식사하실 때 우리와 같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화가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멘. 자,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폐허가 되어 놀란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나오니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너네가 놀랄 거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모르고 지내다가 정말 저는 많이 놀랄 일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다. 그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왜 하필 70년일까? 광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여기도 왜 40년이 여기는 왜 40년이 아니라 70년일까? 그게 저는 이제 궁금했어. 할머니는 혹시 이게 왜 70년일까요? 아유, 선생님도 궁금해서 모르는데 어찌 알겠시오? 잘 일러줘봐요. 나도 이제 이게 나도 몰라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이 안식년을 7번을 안 지켰대요.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7번을 안 지켰는지 70년을 안 지켰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 깊이 공부하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왜 70년일까 궁금했는데 덕분에 좀 물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또 깨우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일일이 다 해석해드리면 또 내용이 엄청 방대해지겠지만 좀 여기 현대 사회에 맞춰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사실 다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평생 봐도 평생을 넘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성경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근데 참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지. 어려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저렇게 당할까 그런 생각하는데 나부터도 그렇게 못하니까 아주 그 사람들 나무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칠까요? 너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인간인지라 그게 이렇게 힘들어요. 할머니는 힘든 적 있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데 힘든 적 있어? 힘들지. 어떤 게 힘들었어? 아니 그대로 실천을 못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어떤 거 실천하기 힘들었어? 하나만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이 생활에 딱 하나만, 딱 하나. 응? 딱 하나 딱 실천하기 하나만? 어려운 거. 응. 자나깨나 하나님인데 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어쩌다 있어. 아, 그래? 응. 네가 그랬잖아. 자나깨나 하나님인데 첫째가. 예. 근데 어떤 때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내가 지나쳤네. 그 생각 깜짝 놀랐지. 오. 아주 잘하고 계시네. 아니 그 놀라시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반응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말은 그렇게 해도 나도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거를
이제 할머니한테도 이제 같이 알려드린 거 같이 노력하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세를 보시기 때문에 진실로 노력을 하면은 괜찮다. 예, 그러면서 서서히 꾸준하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냥 그거 깜짝 놀래지고, 아유, 그러고 나서 뒤에 또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아유, 근데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 자, 오늘 아주 할머니 또 수고 많으셨고, 성경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주 하나님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이 죄인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모든 일에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